그 과정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이 성전은 파괴되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그 기물들은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굉장히 많이 잡혀가게 되는데, 그 중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저자인 에스겔 또한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 유다왕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로 붙들려가서 이 5년째 되는 해인 593년부터 22년간 바벨론에서 예언 활동을 지속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굉장히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셨고, 그 환상을 통해서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각성시키고, 또 그 선지자로서 해야 할 일들과 말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 전해받은 하나님의 뜻이 이 에스겔과 함께 있었던 그 포로들 가운데 전해지게 되었고, 그것이 희망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은 에스겔 이 초반부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인 37장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골짜기에는 이 바닥에 가득하게 뼈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뼈가 많은 이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에스겔이 봤던 그 모습들은 굉장히 절망적이고, 또 그리고 이 뼈가 어지러이 흐트러져 있는 굉장히 이런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뼈들이 그냥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바닥에 있는 상태였고, 심지어는 굉장히 말라 있는 상태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이 동물들을 다루고 있는 그 다큐멘터리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프리카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이제 시절이고, 그리고 건기가 되면은 비가 오지 않아서 완전히 바닥이 말라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는 그 이제 시점이 오게 되면은 이제 동물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동물들이 썩게 됩니다. 그런데 그 썩은 그 동물들의 뼈가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이제 강한 햇빛과 이제 모래바람을 맞아서 이제 제 형체를 거의 가지지 못하게 된 그런 이제 황량하게 말라버린 그런 모습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에스겔이 보고 있는 그런 환상이, 에스겔이 보고 있었던 그 환상이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도 오지 않고, 그리고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뼈들이 말라 비틀어져서 생명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하기 그지없는, 그리고 혼란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의 뼈이기 때문에 그 처참함이 저희가 보고 알고 있던 그 어떤 것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처참함과 황량함이 가득한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어려운 질문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이 질문과 비슷한 질문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그 스투키라고 하는 다육식물이 있습니다. 이 선인장처럼 이제 가지를 뻗어서 자라는 다육식물입니다. 아프리카산 다육식물이어서요. 이제 물을 그렇게 자주 주지 않아도 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이제 조금씩 주면은 알아서 잘 자라는 그런 이제 다육식물입니다. 3년 전에 이 교회에서 선물을 받은 건데 좀 큽니다. 이 화분의 크기가 한 요 정도 되는 좀 큰 다육식물인데, 그 다육식물에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물을 주면은 얘가 알아서 잘 자라는데, 제가 선물 받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물을 주는 게 저희 집에서는 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한 달에 한 번 물 주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식물 이 한 달에 한 번만 물 줘도 되는 알아서 잘 자라는 이 친구가 말라서 죽게 됩니다. 뿌리가 여러 가닥이 있는데 이제 말라서 죽어버리게 된 것이죠. 한 달에 한 번 물 주는 걸 까먹어가지고 이 쉽게 자라는 이 친구를 제가 말라 죽이게 만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마른 뿌리를 보면서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물 열심히 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저희 아내가 저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열심히 잘 주면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난다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그대로 냅두면 뿌리가 안에서 썩어가지고 옆에 있는 뿌리까지 다 같이 죽는다고, 빨리 뽑아서 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들었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식물에도 그렇습니다. 이 식물이 죽은 것도 다시 살린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이것은 이미 답이 정해진 것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살아날 수 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답이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은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이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사람의 기준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이 질문은 사람을 중점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하나님이 하신 질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던 질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우리 에스겔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질문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이 질문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생각해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질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미는 믿음과 신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서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은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에스겔의 믿음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신뢰를 물어보고 계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에스겔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으셨다면, 그가 얼마나 유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면 이 질문은 달랐을 것입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방법을 묻고 계시지 않습니다.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을 해보면서 스스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한 최선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제가 생각한 최선의 답안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자르도 이 이상의 답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을 보니 참 멋지고, 그리고 그 생각이 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요약되어 있고 또 생략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참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길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그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실 것도 행하지 않으실 것도 언제 행할지도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라는 그 내용이
이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에 요약된 이 답변에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마른 뼈조차 살리시는 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적합한 방법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스겔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대로 우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진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과 가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과 가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향해 있지 않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 앞날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앞날에 대한 계약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열의 8, 9명은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제가 이끌어 갑니다. 가족들과 함께 열심히 상의하고 그 앞날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방법을 강구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시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나를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 이런 상황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장군이 전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작전을 짜고 진영을 갖추고 그리고 시기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잠시 우리 다 함께 모여가지고 조금 농성을 하면서 기다리자. 좋은 때가 올 것이다 라면서 이제 기다리고 농성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병사가 갑자기 성문을 혼자 열고 나가면서 돌격 앞으로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쟁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열린 성문에 의해서 적군들이 쳐들어 올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결과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계획한 분이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다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그 결과를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자기의 주장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게 된다면 자신의 삶을 내가 주도하려고 하게 된다면 항상 삐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내가 세운 계획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정답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욕심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도 아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욕심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빼앗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주관해서 이끌어 간다는 것이 나를 잘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으로 나를 이끌어가게끔 만드는 것이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편안해지고 잘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계획의 선하심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어보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그 질문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이 새벽 받아들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너는 내 주권과 내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 질문에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을 향한 이 질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소망입니다. 정확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가라는 그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에스겔이 보고 있는 그 환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살과 근육이 모두 부패되어서 백골이 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그 상태에서 햇빛과 모래를 맞아서 그 뼈가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뼈가 바닥을 또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뼈가 가득한 그 광경을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이 에스겔 가운데 들었을까요? 저는 죽음과 이 절망만이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에 가득하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함이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들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에스겔이 그렇게 죽음의 절망을 바라보면서 그 절망에 사로잡히고 무력감에 넘어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에스겔의 답변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은 저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리고 행한 일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답했을 것 같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그 비관적인 이 태도가 가득한 답변을 했을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에스겔 선지자의 답변을 보면 이 가운데 전혀 비관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 가운데 비관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낙관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관도 낙관도 아닙니다. 에스겔은 이 질문 가운데에서 비관과 낙관이 아닌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에게는 이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중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충분합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대한 소망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방법과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경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소망의 시선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의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방법을 찾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때에 맞춰 일을 완성해 오라고 독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양과 같은 무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고 품에 안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목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따라서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낙관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안 될 것 같은 일에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라는 그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간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모든 일들을 바라며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대명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분명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대일 목사님께서 아직 통증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놀라운 계획과 치유의 역사들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일하실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우리 삶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신뢰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놀라우신 역사함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그 죽은 뼈가 가득한 것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소망을 가지시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